23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사울이라는 사람이 스데반을 죽이는데 증인이 되고, 증인 중에서도 이제 1인자가 된 거죠, 결국은. 그리고 사울은 율법이 뭔지를 잘 설명해 줬죠. 율법이 찾는 건 뭐다? 예수를 찾아내는 거다. 결국 예수를 믿는 사람들까지 이제 잡는 그런 자리에서 이제 결국 예루살렘에서 이제 다메섹으로 가는 그런 사울의 이야기를 이제 주시에서 봤고, 그리고 그 다메섹에서 이제 예수를 만나게 되는 거죠. 빛으로 나타난 그 예수가 결국 사울의 눈을 가려버리고 금식을 시키는, 그래서 이제 금식을 하는 가운데 이제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찾아오는 거에 대해서 알게 되고, 그 사람을 통하여서 눈이 떠지게 되고 음식을 다시 먹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해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죠. 그가 이제 사울이 해당에서 복음을 전하는 게 어떤 건지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같이 보게 되는 거죠. 21절에 보면 9장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던 자가 아니냐. 예루살렘에서 멸하던 자죠.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에게 끌고 가고자 함이 아니하냐.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장면이 한편으로는 강야 생활의 단어로도 읽어져야 되고요, 한편으로는 가나안 땅으로도 보여져야 돼요. 요게 요 나눠진 게 예루살렘 관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강야 생활로도 보시고 또 가나안 생활로도 보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율법이 어떻게 일을 하는지 강야에서,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율법이 어떻게 일을 하는지, 그런 것들을 잠깐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는 여유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본문을 읽을 때. 그리고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그래서 대제사장에게 끌고 간다는 이야기는 결국은 그에 합당한 값을 지불하겠다는 거죠. 결국은 영단번과 관계된 이야기들이 펼쳐지고 있고, 왜 우리가 객관적 복음, 주관적 복음을 사용했는지 좀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객관적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육을 입고 온 이유가 설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육을 입고 온 이유가 뭐예요? 어린 양으로서 율법의 요구에 응하는 거죠. 더 정밀하게 이야기하면은 물질 창조와 문자 창조가 요구하는 것을 값을 지불해야 하나님도 의롭고 그걸 믿는 저와 여러분이 의인이 된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를 깨달아야만 성경이 읽어지고, 그리고 이거를 알아야만 바로 성경이 말하는 비밀을 깨달은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비밀을 깨달은 자가 어떤 건지를 누가가 기록해 주고 있는 거죠.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 되는 거하고 사울이 바울이 되는 게 어떤 건지를 알게 되면은 주관적인 복음과 객관적인 복음이 어떤 건지가 설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삶에 대해서 나한테 묻지 말라 그렇게 자꾸 대답을 하는데, 왜냐하면 사도행전은 복음을 가진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복음을 들을 때에 제자의 경험과 사도의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도 우리가 이제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제자가 되는 경우와 사도가 되는 경우를 아주 짧게, 앞에서는 되게 길게 기록해 줬다면은 아예 여기서는 이제 단축형으로 간다는 게 한 단어 한 단어 그냥 사용함으로써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캐치를 하게 되면은
알아들을 수 있는 거죠. 아, 성경 저자가 지금 자기가 써왔던 기법을 반복을 하는데 그 반복하면서 똑같은 반복이 아니라 되게 단축을 시켜주고 있구나. 지면을 아끼고 있네, 우리를 위해서. 그런 것까지도 여러분이 함께 보시면 좋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23절 보게 되면은 여러 날이 지났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러 날이 얼마큼 지났는지 학자들도 찾지를 못하고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읽는 사람들도 이 여러 날에 대해서는 해석하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그냥 여러 날 그러면 3일끼리 끝났다 그러면 돼요. 우리가 읽는 방법은 그렇게 읽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울이라는 사람이 바울이 되면서 3일끼리 지금 지나간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를 들이놓은 거가 지희가 쳐서 올렸죠, 요번에. 그죠? 그거 여러분 보게 되면은 여기까지가 몇 년이 걸려요? 보통? 여기까지 오는데. 그래서 이제 요 여러 날이 지났다는 표현하고 26절에 가서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그러거든요. 그럼 예루살렘에 간 경우는 몇 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역사적으로도 한 번은 봐 놓으셔야 돼, 이 부분을. 그래야만 이 부분이 이런 거구나. 그래서 이제 보통 사람들이 이 부분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44년까지 걸리는 시간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최소한 44년이에요. 그러니까 대개 47년까지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떤 건지만 여러분들이 이 시간이 지금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사용하고 고린도 후서에서 사용하는 그 기법이 어떤 건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게 되면은 역사적으로 이런 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구나, 역사학자들이. 그러나 우리는 지금 역사를 쫓아가는 게 아니라 한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바울이 되고 그가 복음을 전하면서 사울과 바울 이야기를 어떻게 하는지, 예수와 그리스도를 어떻게 전하고 있는지, 우린 거기에 관심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교회가 놓친 이야기가 뭐냐 하면 그들은 역사 이야기를 읽었고 역사 속에 복음을 가진 사람이 복음을 이렇게 전해서 교회가 지금까지 서양 교회들이 이렇게 영향을 받았다. 그게 답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서양 교회가 사도 바울로 시작이 됐지만은 여러분 지금의 서양 교회의 모습이 교회가 이야기하는 모습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서양 교회는 겉모습은 가지고 있어요, 겉모습. 교회당은 있고 천주교도 마찬가지. 겉모습은 가졌는데 거기에 모이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의 서양 교회는. 여러분 지금의 서양 교회는요, 엄밀하게 말하면은 사도행전과 같은 교회예요. 사도행전과. 교회 학자들이 서양 교회를 접근을 잘못하고 있는 거죠. 서양 교회는요, 틀을 다 버렸어요. 틀을. 지금의 서양 교회는 그래서 우리가 뭐 그들이 망했다, 실패했다, 복음이 없다 이렇게 말하면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거기는 내실적으로 아주 단단한 교회들이 세워진 거예요. 부모들이 자식을 교육을 그렇게 시킨다는 거죠. 물론 제가 확인을 안 했지만은 제가 봤을 때에는 그런 교회가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런 교회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서양 교회의 모습이 앞으로 교회들이 가야 할 모습이죠. 근데 내적인 힘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죠. 외적인 힘은 가져봐야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역사 속에 뭘로 남아요? 인류 문화유산으로 남는 거예요. 근데 뭐 한국 교회들이 인류 문화로 남을 만한 가치 있는 교회들이 있습니까? 건물이? 그리고 그런 건물이 있어요? 한국 교회에? 저는 안 돌아다녀서 모르겠는데 몇 개 정도는 있겠죠? 몇 개 정도.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걸 좀 이해를 하시게 되면은 우리가 바울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서양의 지금까지의 모습을 보게 되면 2000년 동안의 그 흐름을 보게 되면은 서양 교회는 겉모습은 교회를 가지고 있지만은 속모습 속에서는 오늘날
교회가 생각하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그 유형을 우리가 알게 되면은 성경이 원하는 교회의 모습이 어떤 건지도 역사 속에서 잠깐은 볼 수 있죠. 그것이 다이라고 말을 할 수 없지만은 결국은 역사 속에 남을 수 있는 교회, 진정 성경과 같은 교회로서 남을 수 있는 교회의 모습이 어떤 건지는 약간의 힌트가 있다는 거죠. 서양 교회가. 그런 부분들을 아마 우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연구를 해야 될 거예요. 앞으로. 자, 오늘 그러니까 이제 사울이라는 사람이 이제 결국 예수를 핍박하는 사람의 우두머리였다. 데까지는 알고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서 이제 예수를 증언하는 사람이 됐다. 그게 확인되었죠. 그래서 23절부터는 이제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공모를 했다. 그래서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사울이 죽이겠다고 하는 것이 알려지는 거죠. 뭐 이거는 여러분 지금 공간복음의 유형을 따른 거죠. 그죠? 공간복음서에서도 어때요? 예수가 등장을 하게 되고 그가 이적을 일으키고 표적을 일으키면서 가르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점점 어떻게 합니까? 죽이려고 결심을 해요. 근데 처음에는 안 죽여요. 왜? 뭐 금방 있다가 사라지겠지. 저게 뭐 있어봐야 얼마큼 있겠어. 여태껏 그래왔는데 그렇게 지켜보고 있는 거죠. 근데 숫자가 옮겨가기 시작해. 제자의 숫자들이. 그러면 어떡합니까? 사람들이 죽이려고 하죠.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단들이 일어나도 처음에는 관심도 없어요. 그러다가 자기 교회 사람들이 빼앗기기 시작하면 어떡합니까? 그때는 독을 품는 데니까요. 그러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유형은 똑같아요. 나타나는 유형은. 근데 그걸 성경이 기록하는 순간 그 유형이 바뀌어요. 의미가.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성경이 기록되는 거하고 이런 유형이 역사 속에 나타나는 거하고 차이점을 좀 우리가 구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항상 성경 읽는 사람들이 속는 게 뭐예요? 이거 똑같네. 그렇게 이해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으로 기록되는 거하고 역사에 일어난 거하고 차이점을 꼭 구별하세요. 그 구별을 해야만 성경이 있는데 도움이 됩니다. 모든 사람이 역사 속에서 경험하는 건 거의 비슷해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니까. 근데 해 아래 새 것이 없게끔 하는 게 뭐예요? 성경이에요, 여러분. 성경. 성경책은 해 아래 새 것이 없게 한다니까요. 성경책은. 그러니까 그 말하고 일반인들이 경험하는 그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지금도 사람들은 성경책이 기록되어야 된다고 하는 식으로 예언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요. 이 부분도 우리가 답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이 부분도. 왜냐? 성경이 계속 기록이 된다면 66권 이상이 돼야 되는데 그러면 그들에게 물어보죠. 이게 성경이냐라고. 네가 말하는 게 성경이냐? 네가 이거 기록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이렇게 우리가 대답 물어보면은 그들은 멈칫멈칫하면서도 뭐라 그래요? 이게 그냥 성경과 같다라고 이야기하죠. 그거는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언을 하는 사람들이 만약에 동급으로 여겨진다면 성경과 자기의 예언이 그거는 정경이 돼야 돼요. 근데 역사 속에서 그런 일이 수도 없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수도 없이. 그러니까 그런 게 뭔지 우리가 알게 되면은 지금 예언이 일어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무시해야 된다는 게 어떤 건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니까. 예언하는 분 자신도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가 예언하는 걸 무시해야 돼요. 무시해야 둔감해지고 건강해지는 거예요.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땅에서는요. 그냥 개무시하세요. 알았죠? 자기가 예언하는 것도 자기 본인이 어떻게 해야 돼요?
개무시하는 게 자기를 위해서 건강해요. 자기를 위해서. 예언이 뭡니까? 여러분 고린도전서 14장에 가면 예언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해요. 그게 뭐예요? 성경이 해석되는 게 예언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해석되는 게. 그러면 성령이 임하신 걸 뭐라 그래요? 예언이죠, 그게. 그러면 더 이상 예언이 있어요? 없어요? 성령이 임하시면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해석되는 거기 때문에. 66권이 해석되는 거기 때문에 더 이상 예언이 없어요. 왜냐고요? 분명히 요한복음 14, 15, 16에서 무슨 얘기했어요, 예수가 제자들에게. 성령이 오시면은 성령이 다른 말 하지 않는데요. 왜? 내가 아버지의 말을 했기 때문에 성령도 내가 한 말을 그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말한 것을 가르쳐주고 생각나게 한다. 해석한다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게. 근데 만약에 거기서 덧붙여주는 이야기들이 지금도 예언이 있다? 그거는 이단 중에 진짜 이단이죠. 그런 짓은 하지 말아야죠. 그런 짓은. 그래서 제가 그러는 거예요. 무시하라. 어떤 놀라운 표적을 봤어도 거기에 속지 말라는 거죠. 왜? 말세에는 뭐가 나타난다고 했어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가지고 죽은 자도 살린다고 했는데 그거보다 더 큰 표적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죽은 자가 살아나는 표적이 일어난다고 했는데 그런 표적이 일어난다고 가르쳐줬어요. 속지 말라고. 근데 뭘 더 무시해, 더 저거 해요. 그러면은, 이게 복음이야라고 정리가 된 사람은 뭐가 나타나도 속아요, 안 속아요? 안 속아요, 여러분. 절대 안 속습니다. 그래서 안 속는 게 뭔지 아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 외의 것에 너무 관심 갖지 마세요, 여러분. 유튜브에 너무 많아요. 성경을 곁다리 짚는 것들이. 그런 거 물론 쫓아가시면 안 돼요. 성경이 완전히 정리가 된 다음에 보세요. 그러면은 그것들이 어떤 곁다리 노릇을 하고 있는지는 알 수 있어요. 그렇지만 성경을 해석하는데 절대 도움이 안 된다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특히 이제 파자하는 분들, 그래서 지금 인도 언어를 쫓아가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성구사전에 보면 어느 언어에서 왔다고 딱 돼 있죠. 이 유래가 어디서 시작이 됐다고 어근이. 그거 여러분 조심하세요. 그거 치면 요즘 유튜브에 많이 나와요. 한국에서 지금 유튜브에 강의 올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 언어를 쫓아가서 공부하는 사람이. 거기에 미혹을 당해가지고 그거 공부하니까 파자하는 게 더 잘 된대요. 그걸 공부하니까. 왜? 파자 정보가 없어, 솔직히요. 알파벳의 신비책밖에 없다니까 파자하는 사람들 미쳐는. 그리고 그 사람이 전달하는 그 방법밖에 없어요. 더 이상 찾아올 게. 그렇다고 지금 그 고고학자들이 밝혀낸 거 그걸 더 깊이 들어가서 정말 거기까지 가서 어? 독일을 공부하고 영어를 공부하면서 그걸 학문하는 사람이 있으면 모르지만 그거 안 되는 사람은 못 하거든요. 고고학을. 그럼 고고학 하는 사람들 중에서 지금 파지하는 사람들이 고고학에 관심을 갖고 거기까지 접근을 해야 그나마 그들이 말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학자들이요. 아직 해결 못해서. 그런 것까지도 여러분들이 접근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파자를 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답안지를 만들려면은. 근데 학문적으로 여러분 지금 거기까지 접근한 사람이 제가 봤을 때는 없어요.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파자하는 분들도 공부 더 하세요. 제가 봤을 때 공부 안 하면 안 돼요. 그게 답이라고 내놓지 마세요. 가정에 있어요, 여러분. 가정에. 공부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공부는 여러분 지금 고고학이 내놓은 게 책으로 나온 것들이 그건 그냥 합의된 것만 나왔지 합의 안 된 게 있어요. 아직요. 학문적으로. 더 연구돼야 될 것들이 많아요. 근데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들여다봐야 되거든요. 파자하는 분들은요. 근데 거기까지도 접근을 안 해놓고서 기껏 알파벳에 신비하고
그리고 지금 그 동영상 올라오고 있는 그분 거 기동량 약간씩 훔쳐다가 쓰시는데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그러시면 안 돼요. 아예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성경을 읽으세요. 성경을 읽는 게 훨씬 빠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는 게. 그러니까 예언이라는 거는요, 없습니다. 근데 성경을 읽으면은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다 읽고 나면요, 없어요. 왜요? 이미 끝났어요. 성경 66권이 우리가 요한계시록 하고 있지만 마지막에 이제 오면은 끝나요. 금요일날 이제 마지막 하잖아요. 우리가 22장을. 여러분 없어요. 남는 게 없어요. 영을 배웠으면 끝이에요. 영을 배웠는데 무슨 또 예언을 해요. 물론 영어를 아니까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걸 예언이라고 하면 내가 받아들여요. 그게 예언이니까 맞죠. 그게 선지자가 하는 걸 최종적으로 정리한 거니까. 안 그렇습니까? 선지자가 하는 일이 뭐예요? 장차 복음이 이렇게 일어날 거야. 이런 사람이 와서 이 사람이 복음을 만들 거야. 그게 예언이었잖아요. 그게. 성경의 예언은 그거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복음을 전하는 게 뭐예요? 그게 예언의 꼭대기죠. 여러분, 복음을 전하면 예언이 끝난 꼭대기에 와 있다니까. 왜? 그는 예언도 하고 해석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르치는 자는 예언자예요, 여러분. 근데 어떤 예언자예요? 완결된 예언자죠. 66권을 완결시킨 예언자죠. 자기가 66권이 된 사람이고 그 사람은 복음을 전하면은 그뭐 구약을 사용하고 신약을 사용하니까 예언과 성취를 사용하니까 어때요? 그게 예언이죠. 그게 예언자가 가져야 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고린도 14장에 예언을 하면은 반드시 해석하는 자를 옆에 두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게 법칙이잖아요. 그럼 그 옆에 있는 것들이 뭐예요? 그게 성경들 아니에요, 성경들.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니까 옆에 있어야죠. 그래야 성경이 해석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원리를 저와 여러분은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언은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하고 나면은 예언이 없어야 돼요. 그냥 복음 전하는 걸로만 알고 계시면 된다니까요. 그래서 예언이라는 단어는 이제 뭐와 같아요? 동급이에요? 복음이라는 단어와 들어와야 돼요. 복음으로 예언은. 더 이상 사용을 하지 마세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그러니까 예언하는 분들 만나면은 웃으세요, 그냥. 하고 웃으려니까. 기분 나빠도 할 수 없어요. 그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게. 그 기껏 얘기해봐야 딱 보면 아는 사람들 기껏 얘기해봐 뭐예요. 도덕윤리적으로 네가 이런 죄를 졌다고 그거밖에 못 본다니까 기껏 봐야 대안도 없어. 어떻게 회개하라는 말이 대안이야. 그런 회개입니까 성경이? 그거는 그냥 땅에서 장난치는 거죠. 여러분 투시하는 사람들 겁먹지 마세요. 저는 이런 기도까지 했어요. 하나님 제발 내한테 투시하는 놈 좀 안 나타나게 그놈이 봐도 헛것 보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 했다니까 옛날에. 하도 그런 놈들이 많아가지고 주변에. 그래서 제가 그런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나 그런 사람들 만나면 내가 비웃어요. 그냥 네가 뭘 하니? 네가 복음을 모르는데. 복음을 알면 투시한다는 말 못해요, 여러분.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투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만나도 이젠 그냥 웃으세요. 웃어도 됩니다. 왜? 끝까지 와 있는데 뭐가 그게 가정에 있는 사람들을 무서워하고 그 사람들을 이렇게 저거 해요. 여러분 그 사람들을 아주 개망신을 주세요. 개망신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복음을 전하니까 열받았어요. 여러분 이 열받는 게 뭔지 아세요? 고인이 되시는 우리 김 목사님이 한 게 열받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죽인다고 문자가 날라오고 맨날 협박전화 날라오고 그런 거죠. 땅에서는 열받으면 그래요, 여러분. 땅에서는. 그러니까 내가 원하지 않아도 그 일이 일어나요, 복음을 전하면요. 그러니까 그렇게 나타나는 거 하고요.
모 선교회가 외국에 가서 2주 동안 복음을 전하거든요. 그러고 나타나는 그 핍박하고 여러분 어떤 거에 정말 여러분은 원해요? 그 짧은 시간에 그 복음을 전해가지고 핍박받는 게 원합니까? 의도된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건 핍박이라 할 수 없는 거죠. 전태도 핍박이 왔으면 좋겠네. 안 올 것 같아. 인기가 없어갖고 듣는 사람이 없는데 무슨 핍박이 와. 안 그래요? 아마 10분 들으면 다 치워버릴 텐데 강의를. 어쩌나 여러분 10분 들으면 강의 다 집어치워요. 안 들어요. 그러니까 핍박이라는 거 좀 생각을 하고 정리를 해놓으세요. 아, 이 땅에서의 핍박 그건 그냥 예수가 그리스도 된 거를 이야기하는 것밖에 없구나 성경에서는. 그렇게 그냥 정리해 버리세요. 내게 일어나는 거는 알리바이를 주는 거예요. 내게 경험하게 하는 거죠. 체험하 예수가 그리스도 된 걸 너도 체험해 봐. 그게 주관적 복음 적용이라고 했잖아요. 적용. 그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것만 이해하시면. 그럼 지금 4월에게 나타나는 이 핍박, 그래서 공간복음과 비교하라고 한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죠. 왜? 이건 지금 4월의 이야기지만은 엄밀하게 성경은 누구밖에 얘기 안 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얘기 안 하니까. 이것도 당연히 4월이 받는 핍박이지만은 누구 이야기예요? 이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라고. 왜? 그분의 복음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킨대요. 여러분, 이제 13장 가면 나오지만 지키니까 어떻게 해요? 강주리 타고 도망가잖아. 내려와 성에서 강주리 타고서.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게 뭔지 이제 뭐 다 알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지금 이미 그런 모략들이 다 일어나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타나죠.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강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그래요. 아니 강주리에서 성에서 강주리 내려가고 도망가게 한다니까. 여러분 이 일이 어디도 있었어요. 다윗과 사울 이야기 속에서도 있죠. 비슷한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이 왜 그렇게 짝을 갖다가 그렇게 맞추고 있는지 아셔야 돼요, 여러분. 요나단이 다윗을 살릴 때에 어떻게 살려요, 여러분? 요나단이 아버지의 그 창을 도망가게 하잖아요. 아버지로부터. 여러분 그런 장면들이 어떤 건지 여기서 읽어내시게 되면은 사울이라는 사람이 지금 사무엘서에 나오는 그 사울과 성경이 동일시시키고 있다는 걸 알아야죠. 동일시시키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게 연결이 되면은 성경이 잘 읽어지는 거예요. 제가 그랬죠. 구약에서 사용된 이름들이 신약에서 사용이 됐다? 그러면은 구약의 인물이 그냥 신약의 인물로 된 거예요. 그러면 그게 해석되는 거죠. 구약이 성취가 됐다니까요, 신약에 와서. 그리고 더 명확하게 해석이 되는 거죠. 자, 이제 강주를 타고 내려와요. 성령에서. 그러면 여러분, 자유인이 되는 거죠. 맞죠? 갇혔다가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지금 이제 사울이라는 사람은 뭐 공부하겠어요, 이제? 궁금할 거 아니에요, 솔직히 자기가 복음 전하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요, 여러분. 갔는데 만나는 사람, 주는 사람이 없어, 무서워가지고. 그게 예루살렘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본토라는 게 이제 뭔지 알겠죠? 새로운 걸 가져가면 본토가 겁을 먹고 어떻게 해요? 압박을 한다니까. 융합을 안 해요, 여러분.
맞죠? 도시에 살다가 농촌으로 귀촌을 하면은 본토인들이 어떻게 해요? 경계하죠? 똑같아요, 여러분. 서울도 마찬가지. 서울 사람들이 외부에서 들어오는 사람들 경계한다 그러잖아요, 제가. 그리고 돈은 누가 벌어요? 본토인이 못 벌고 이방인이 본다 그랬어요. 왜? 이 생각이 안 바뀌면 돈은 못 벌어요, 여러분. 돈 버는 원리 최고의 중요한 게 뭐예요? 생각을 바꿔라. 예? 진짜 돈 벌고 싶으면 생각을 바꾸세요. 혹시 젊은 친구들이 이 방송을 들으시면은 생각을 바꾸세요. 똑같이 하면 생각하면 돈 못 벌어요. 기발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어야 돈을 벌어요. 지금은요. 지금은 옛날처럼 이 몸이 건강해서 돈 버는 시대가 아니라니까. 옛날에는 몸이 건강하면 볼 수 있었어요. 근데 몸이 건강해도 소용이 없어. 노부터가 더 건강해. 노부터는 병이 안 나. 걔는 시키는 대로 딱 해요. 시키는 대로 사람 몇 명분의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암만 건강해도 노봇에게는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머리를 쓰는 걸 찾아야 돼. 남이 생각하지 못하는 걸 찾아내야 한단 말이에요. 돈 벌고 싶으면 그러세요. 알았죠? 예? 나도 돈 벌고 싶은데 돈 잘 벌 것 같은데 못하잖아 나는. 생각하는 게 이거밖에 없으니까 성경밖에 없으니까 다른 거 생각하면 조합이 안 돼. 다른 말을 못해요. 알아요? 그 고통 아세요? 돈 버는 거 아주 너무 쉽게 알아요. 근데 못해요. 주식하고 싶어요. 저도 지금. 근데 못해요. 왜냐? 신경을 어디다 써야 되기 때문에. 이 강의를 못해요. 그러면 공부를 못한다니까? 여러분 그게 뭔지 알아요? 그러니까 땅에서 돈 버는 거는 몰입해야 벌어요. 여러분 대충 하면 못 벌어요. 하물며 성경 공부를 몰입을 안 하면 됩니까? 돈도 몰입해야 버는데. 그래서 강주를 타고 내려놨어요. 자, 자유가 보이죠? 여러분 성에서 떠나는 게 이방인 되는 표현이 이게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이제 로마 시민권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기 시작한다니까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 그 유대법의 전문가가 이방인이 된 거예요. 그가 예루살렘을 찾아가니 소동이 일어나야 안 일어나요? 일어나야 정상이죠. 유대인들을 만나도 소동이 일어나고 복음을 전한 사도들을 만나도 소동이 일어나야 정상이에요, 여러분. 이게 이 감정을 오고 가는 감정을 읽어내 보세요.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복음 전하는 삶이 어떤 건지 알게 된다니까요. 맞죠?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의 친정교회를 한번 가봐요. 여러분이 자라왔던 교회에 이 내가 지금 다른 복음을 가지고 있다는 걸 그 사람들이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현상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 현상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야기가 지금 여기에 묘사가 돼 있어요, 여러분. 서글픈 인생이라니까. 여러분 땅에서는요 이 복음을 가지면은 어디 가서 정을 못 붙여. 정 붙이기가 쉽지 않아요.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땅에서는요 이 복음 가지면은 외톨배기가 돼요, 여러분. 외톨배기가. 그러니까 요한이 왜 감옥에 가고 있는지 이제 아셔야 된다니까요. 외톨배기가 된다는 게 감옥이에요, 감옥이요. 그게 복음을 가졌다는 증거고요. 그러니까 억지로 외톨배기 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자연스럽게 외톨배기가 된다니까요. 장로님, 외톨배기 맞죠? 맞아요. 예, 맞잖아. 어디 가서 누구하고 정을 못 붙인다니까. 이 이야기를 하면 그 순간 외톨배기가 돼가지고 말을 안 하면 재밌게 살 수 있는데 말하는 순간 외톨배기 돼요, 여러분. 예. 외톨배기. 그러니 지금 이게 이 감정이 막 올라온다니까요,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 앞으로 사도행전은요, 우리가 처한 환경을 너무 잘 설명해 줘요. 근데 그게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 이야기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알리바이가 아닌 게 어떤 건지 알기 때문에
거기에 너무 빠져들어가지 마세요. 알았죠? 아, 이게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이야기의 한 부분이었구나. 그런 걸 이제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확인되어지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던 복음이 삶을 통해서 확인이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더 확실해지는 거죠. 그 행복이 있기 때문에 사는 거죠. 그 행복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땅에서 되게 불행해요. 땅의 사람들이 봤을 때요. 그러니까 우리끼리 똘똘 뭉쳐야 된다니까. 네. 이거 몇 사람이 똘똘 뭉쳐야 돼. 몇 사람이. 자, 그래서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한다. 그래요. 복음을 전달해 준 그 복음을 핍박했던 사람이 돌이켜서, 여러분, 복음을 가진 자는 이 경험을 다 하죠. 이 땅에서. 안 한 사람은 복음이 없는 자잖아요. 안 그래요? 이거는 사도 바울, 사울이 겪는 이야기만이 아니라 누구든지 경험하는 내용이에요. 누구든지.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면은, 저 사람 아니었는데 그 말 해요, 안 해요? 하죠. 그러고 나서는 시간이 되니까, 확인이 되니까 어떻게 해요? 믿어요. 근데 담에석에서는 되게 빨리 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담에석에서 여러분 짧은 시간이 아니었다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이 짧은 구절들이 시간이 엄청나게 압축됐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한 절이 여러분 1년 됐다고도 봐야 된다니까. 한 절이. 여러분 그렇게 읽어집니까? 한 절이 1년이에요. 한 절이 1년. 사울이라는 사람이 뭐 나가서 즉시 복음을 전했다는 표현을 했지만은 그게 시간이 꽤 오래된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 즉시라는 말을 썼지만은 그 즉시라는 것도 성경상에서 카이로스니까 즉시라는 말을 썼지, 크로노스에서는 즉시라는 말을 못 써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이런 즉시라는 말이 땅에서의 시간을 얼마나 압축하고 있는지 알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바나바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에게는 요한이 있듯이 사울에게는 누가 있어야 돼요? 바나바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전도하러 다니면 꼭 둘씩 보내는데 그 의미를 알고 둘이 가야 돼. 알았죠? 여러분, 왜 이제 성경이 둘이 가는지 알겠죠? 여러분, 베드로가 말을 할 때 요한이 있었어요. 옆에 항상. 사마리아에도 누가 내려왔어요, 여러분? 두 사도가 내려왔는데 거기에는 베드로고 요한이에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이제 사울이라는 사람에게도 바나바가 있어요. 바나바는 사울을 알아요. 희한하죠. 왜요? 요한의 역할을 하니까. 성경이 요한의 역할을 하라고 사울이라는 사람에게 붙여놨다니까요. 그래서 이 사람은, 사울이라는 사람은 바나바가 옆에 있으니까 뭐예요? 성령의 사람이라니까요. 성령의 사람. 그러니까 둘이 같이 다니면 증인이에요, 아니에요? 증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둘이 같이 다니면요. 그래서 앞으로 어디에 또 와요, 이제? 11장 안디옥 교회에 오고,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 또 같이 안디옥 교회 13장에서 같이 파송을 받아요, 여러분. 그러면 이런 연결고리가 왜 이제 세워지는지 우리는 알게 된다니까요. 그러면 베드로라는 사람이 오순절에 성령이 임해서 요한이라는 사람과 같이 댕기는 이야기가 어떻게 사울이라는 사람과 바나바라는 사람이 같이 다니는지 이제는 알겠죠. 그 구약에
히브리어가 쌍수가 어떻게 들어왔어요? 베드로와 요한이라는 사람으로 들어왔고, 예수는 두 인격으로 들어왔죠. 예수 육신과 영으로 들어왔죠. 그죠? 예수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거는 영이 임한 거잖아요. 영이. 그리고 그가 공생애를 시작할 때, 세례받을 때 성령이 임했잖아요. 그래서 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이 있는 거와 영이 없는 게 어떤 건지 아시면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사울이라는 사람에게 영이 임했는데 더 완벽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바나바라니까요, 여러분. 성경이 그렇게 사용하는 게 요한처럼요. 그래서 가장 땅에서 성령을 잘 설명한 사람이 누구라 그랬어요? 요한이라 했잖아요. 근데 이제 사도행전에서 사라져요, 요한이요, 이제. 요한이 사라지고 여러분 누가 활동해요? 바나바가 활동한다니까. 바나바. 바나바가 저 4장 36절에 예, 아, 땅을 팔아서 바친 사람. 요셉이라고 하는 요셉 바나바자. 사도의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이제 우린 안 거죠. 요셉이 번- 번역하는 또 위로의 아들에서 예, 위로가 맞죠? 파라클레시스라 해가지고 예, 파라클레토스인가 그 성령 음, 보혜사란 말하고 예, 똑같죠. 그런 그러니까 예. 우리가 보는 방법이 얼마나 정확한지 알겠죠. 뭐 저는 언어를 지금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본문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언어를 해도 언어한 흔적이 없어야 돼. 알았죠? 이렇게 말로 가져오면 돼요. 그냥 내용으로. 그러니까 요셉이 해결돼요? 안 돼요? 바나바라는 말 속에 요셉이라는 단어까지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일부러 사도행전 저자가 첨부를 시켜놨단 말이에요. 사장에서. 그리고 그가 땅을 팔아서 제자들 앞에 내놓고 그게 그거 가지고 어떻게 나눔이 일어나잖아요. 그런 게 뭔지 우리는 안단 말이에요. 그러면 창세기에서 요셉이 했던 게 뭔지 우리는 알죠. 그는 성령의 사람이었잖아요. 입마리의 내 사람이었잖아요.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구절을 시작한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요셉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사람. 그 요셉이 지금 사울과 함께 있는 거예요. 함께. 그러면 다윗이 사울이 아플 때 함께 했어요? 안 했어요? 악령에 휘달릴 때. 했죠, 여러분. 그러면 다윗도 사울에게는 뭐예요? 성령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왜? 그는 이미 기름 부음 받고서 사울에게 갔잖아요. 그런 것까지 여러분이 세심하게 찾아내게 되면은 짝을 갖다가 놓고 볼 수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단어의 짝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의미의 짝을 찾으셔야 돼요. 성구사전이 가르쳐주는 짝만 찾으면 안 돼요, 여러분. 내용상의 의미를 찾아가야죠. 내용상의 의미. 그래서 바나바가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담에석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맞죠? 이게 성령이 하는 일이었잖아요. 성령이 요한복음에서 예수가 가르칠 때 어떻게 가르쳤어요? 내게 일어난 일을 너에게 이렇게 가르쳐 줄 거야 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바나바가 담에석에서 일어난 일을 누구에게 가르쳐 줘요?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똑같은 방식으로 니코르가 되죠, 여러분. 지금 이게 줄이 거지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이 읽어지면 신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읽어지면은. 그러니까 성경이 성경을 해석한다는 게 되게 재밌어진다니까요. 요 방법을 알기 때문에. 그 27절은 사울에게 일어난 일을 지금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에게 전달을 해줬어요. 이렇게 됐다라고.
그러니까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서 출입하며, 여기서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을 뭐라 그래요? 사도라 하지 않고 제자라 그래요. 재밌죠, 그것도 또. 그죠? 아니, 예루살렘 교회가 제자가 된다니까? 사도라는 말을 안 써요, 여러분. 뒤에 가면 쓸지 모르지만 하여튼 여기서는 지금 안 써요. 그래야만 고린도전서 후서 11장 32절 34절에서 말하는 게 맞다니까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11장 32절 33절 한번 보세요. 11장 32절 34절. 자, 이건 이제 다메섹에 올라간 이야기죠.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강주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것에서 벗어났노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 다음 여러분들이 또 어디로 가면 돼요, 이제? 여러분 갈라디아서 한번 가보세요. 갈라디아서 가서 보면은 거기서 누구를 못 만났다 그래요? 만난 사람이 없대요. 갈라디아서 몇 장입니까? 1장, 2장이죠. 1장 17절. 예, 1장 17절. 한번 읽어봐 주세요.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예. 그러니까 지금 아라비아로 갔다는 이야기가 지금 우리가 읽은 성경 구절 안에 포함이 돼 있다는 거죠. 역사적으로 보면 그렇게 돼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울 바울의 그 도표를 보시게 되면은 중간에 아라비아가 3년 반 동안 생활이 기록돼 있어요. 근데 여긴 지금 그게 빠져버렸어요. 빠지고 기록돼 있다는 거죠. 참고는 하면 좋아요, 우리가. 알겠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간 게 아라비아를 걸쳐서 간 거지 그 전에 간 게 아니라고, 역사적으로. 알겠죠? 생략이 돼 있다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게 추적을 한다면 그래요. 그러니까 그냥 참고만 하시고. 근데 사도행전은 지금 무슨 이야기 하려고 하는 거예요? 복음이 다 정리된 그 사람이 예루살렘에 갔을 때에 어떻게 일어나는지, 일이. 그 상황을 우리에게 보게 함으로써 복음이라는 게, 이방인이 가지고 있는 복음이 예루살렘에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바로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런 일. 그래서 앞으로는 이 복음이 뭘로 표현이 돼요? 이방인들이 헌금한 연보가 이제 예루살렘에 도움을 주는 이야기로 바뀐다니까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는 어떻게 이렇게 왜 바뀌는지도 우리는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저자가 나레이터를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이 이런 거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굳어져 있는 것들이 이런 충격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완충작용이 생기는 게, 흡수력이 생겨야 돼요. 첫 번째는 물이 있어야만 제 역할을 한다고 하잖아요. 물의 역할을 누가 해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하는 거예요. 완충을.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마다 꼭 변화가 일어나요. 예루살렘 교회가. 그런 것들이 우리가 읽어낼 줄 알게 되면은 결국 저와 여러분도 모르게 나도 예루살렘이 돼 있다니까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땅에서는요, 언젠가 나도 모르게 내가 본토인이 되어 있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사람이 나를 충격을 줘야 돼요. 이방인이 되라고. 그래서 나그네가 뭔지 다시 확인돼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 본토인이 안 돼야 돼. 알았습니까? 예루살렘에 거주하면 안 돼요. 그래서 거주하지 않으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이방인들을 만나요. 복음을 가진 이방인들을 만나야 돼요. 그들로 통해서 충격이 일어나야 된다니까요. 땅에서 건강해지는 방법이에요. 이 방법이요. 알겠죠? 예? 예루살렘 교회를 건강하게 하는 방법이라니까, 이 방법이요.
그래서 유튜브 상에서 여러분들이 새로 일어나는 것들은 한 번씩 보세요. 들여다보려니까. 그러다 보면은 더 도움이 되는 게 있어요. 알겠죠? 여러분, 내가 딱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누가 뭘 전하게 되면은, 아, 내가 안 가진 표현 방법들, 이해가 덜 됐던 것들이 있다니까. 그럼 그거 그냥 주워 오면 돼요. 그러면 완충작용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완충작용이. 그래서 열어놓으세요. 알았죠? 닫지 마세요. 예? 나는 완벽해. 이러면 안 돼요. 저도 완벽하지 않아요. 제가 요한계시록을 마쳤다고 완벽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호흡이 있는 동안은 완벽하지 못해요. 하늘의 관점에서는 완벽하죠. 그러나 땅에서는 호흡이 있기 때문에 완전하지 못해요, 여러분. 그래서 저도 계속 끊임없이 책을 읽어야 되고 들어야 돼요, 다른 사람들에게요. 그게 바로 지금 우리에게 여기서 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는 걸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바나바가 어떤 일을 했는지.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꼭 바나바 같은 사람이 한 명 있어야 돼. 알았죠? 예? 약방에 감초가 한 명 있어야 돼. 우리도 우리 지금 모임 속에 이 공동체 안에 이 약방 같은 사람이 한 명 있어야 돼. 알았죠? 바나바가. 예? 여러분 감초는 모든 보약을 만들 때 탕을 만들 때 꼭 넣어야 돼. 알았죠? 빠지지 않고 넣는 게 감초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모임에도 뭐가 있어야 돼요? 감초 같은 사람이 있어야 돼. 감초 같은 사람이. 그러니까 그걸 젊은 사람이 하면 안 되고 어르신이 해야 된다니까. 그래서 장로님이 그 역할을 하셔야 돼. 감초 역할을. 제가 부탁하는 거예요. 장로님이 딱 그냥 있어만 주면 돼. 그게 감초야. 중심을 잡고서 그 역할만 하시려니까 서울에서. 뭐 산전 공수전 다 겪으신 분인데 뭐 어때? 다 포용할 수 있잖아요. 안 그래요? 어떤 센 사람이 와도 안 그래. 장로님은 현대에 있는 모든 그 이단이라는 이단들은 다 아시고 교회도 다 아시는데 뭐 걱정이야. 어떤 사람이 와도. 그러니까 아 공동체가 건강해지고 이 보수가 안 된다는 게 어떤 건지 여러분들이 이런 걸 여기서 좀 읽어내면 좋겠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게 서로에게 유익이 되는구나. 알겠죠? 복음을 전하면 서로에게 이득이 돼요. 서로에게.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르로 데리고 가서 내려가서 다서로 보내니라. 왜요? 다서로 보내는 이유는 뭐, 왜 그러죠? 다서가 고향이니까. 그럼 다서에 가서 있어요. 다서에 가서. 고향. 그리고 이방인의 시민권이 있는 사람이니까 거기 가면 안전해요? 안 안전해요? 안전해요, 여러분. 어느 때까지 안전해요? 안디옥 교회가 세워질 때까지는 바나바가 다시 데리러 갈 때까지는 이제 거기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성경이 지금 엮어가고 있어요. 그럼 거기서 뭐 했겠어요? 다서에서 아라비아에서 공부한 것처럼 또 공부하겠죠. 안 그래요? 도움을 주는 사람이 없어. 사도 바울은 아니 내시는 빌립이라는 사람이 가르쳐 줬지만은 예? 사원이라는 사람은 누구에게 도움을 못 받아. 오직 독학을 해야 돼. 누구와 함께? 성령과 함께 독학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성령과 독학하는 게 쉬워요? 지금의 신학교 가는 게 쉬울 것 같아요. 어떤 게 쉬워요,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신학교 가면은 이 공부 할까요? 아, 못해요, 여러분. 신학교는 이런 거 안 가르쳐요. 단지 땅에서 뭔가를 할 수 있는 자격증 얻는 것밖에 없다니까. 공적인 데서 이렇게 설교할 수 있는 자격증을 얻는 정도밖에 없어요. 그런 시스템이에요. 땅에서는. 성경이 해석되고 그거를 이렇게 원리를 가르쳐 주지 않아요. 그들은 땅의 방식으로는 가르쳐 줘요. 땅의 방식.
땅의 학문으로는 가르쳐줘요. 성경을 해석하는 건 못 가르쳐요, 여러분. 말을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 독학이 필요해요. 알았죠? 네? 여러분은 다 독학하신 분들은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다 독학하신 거예요, 여러분. 독학. 성령이 계속 독학시켰다니까요. 성경을 읽으면 가르쳐주고 성경을 읽으면 가르쳐주고 했다니까요. 그런 내용들이 지금 이렇게 모아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31절 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사마리아도 이제 자, 유대, 갈릴리, 사마리아가 다 어떻게 해요?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일호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더라. 그래서 이제 어디만 남았어요? 지역상?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 남아있는 단어가 뭐가 남아있어요? 이제 사마리아 땅끝만 남았죠? 그죠? 여러분 땅끝만 남아있어요. 근데 그 마무리를 누가 했어요? 사울이라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 돼서 예루살렘 가서 인사 한번 하니까 끝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본토에 가서 확인받는 게 뭔지 알겠어요? 근데 외면당했지만은 그 성령의 사람을 통해서 위로가 되고 서로가 위로가 됐다는 게 어떤 건지 아시게 되면은 이게 지금 교회와 관계된 이야기구나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교회와 교회를 관계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각 지체들이죠, 그게. 그 지체를 알아야 되는데 지체를 몰라요. 내 교인 뺏길까 봐 교제 못 해요, 여러분. 아니 내 교인이 어디 있어요? 공동체인데 교회가 무슨 다른 교회가 어디 있어요? 에클레시아는 여러분 지역과 민족을 초월해요. 알겠죠? 그게 영이에요, 여러분. 에클레시아는 영이지 무슨 그게 지역적 의미를 가지고 있고 어떤 단일한 이름을 가진 교회에만 해당이 돼요. 그리고서는 다른 교회는 쳐다도 못 보게 하고 공부도 못하게 하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영이 에클레시아도 영의 개념이 못 들어오면 그거는 해석이 잘못된 거예요. 알았죠? 에클레시아는요. 철저하게 어떤 게 돼야 돼요? 영의 개념으로 다가가야 돼요. 그래야 지체 개념을 알아요, 여러분. 지체 개념을. 사도 바울이 말하는 지체 개념은 영어로 설명되는 걸 말한 거지. 어떤 우리 이런 지체 개념, 오늘날 교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교회 개념, 지역적 교회의 개념, 이거 다 벗어나야 돼요. 그거를 그나마 박살낸 게 책이 이 책이에요, 여러분. 이 책을 참고하시면 좋아요, 여러분. 이 사람 천주교 신학자예요. 천주교에서도 혁명을 일으킨 책이에요, 이 책은요. 한스킹이 쓴 교회인데 이게 요약된 책이 있고 이게 완판된 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가지세요. 저는 요약된 책은 중국에 있는데 여기 없고. 이 책 참고하세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여기서 강조되는 거는요. 교제, 통일성, 한몽 이런 거 강조해요. 근데 칼빈은 뭐 강조했어요, 여러분? 직분에 관심이 있고 정치에 관심이 있어갖고 조직교회를 만들어 놨다니까요, 칼빈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뻘거풀을 해도 이 책을 꼭 읽어야 돼요. 이 책을. 그런가 하면은 또 어떤 책이 있냐면은 이 책도 여러분이 읽으시면 좋아요. 교회는 당신의 생각보다 큽니다. 알겠죠? 여러분, 교회는 당신의 생각보다 커요, 여러분. 이런 책을 읽으셔야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과 대화를 할 수 있어요. 왜? 답이 있어요. 교회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답이 이 책에는요. 그래서 여기 두 권의 책 기회가 되시면은 뭐 여유가 있으면 사시고 해서 좀 정보를 많이 가지고 계시면 좋아요. 그래서 요즘 이
한스 킹 같은 사람은요, 개신교에서도 상당히 교회론에서는 인정을 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학문의 세계에서. 그래서 꼭 여러분 이 사람 책은 읽으셔야 돼요. 목사님은 꼭 사셔야 돼. 알았죠? 이미 네. 사셨죠, 먼저? 아니, 안 샀어요. 안 샀어요? 그래서 요 두 권은 가지고 계시면 좋아요. 읽으셔야 되고. 책 장사 같아. 맨날 책을 소개하니.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유대와 갈릴리, 사마리아. 자, 그러면 그 시대의 지도가 완성됐어요? 안 됐어요? 그 시대에 예루살렘, 사마리아, 갈릴리. 이게 여러분 지금 완성이 된 거예요, 여러분. 지도가. 그래서 복음이 어떻게 해요? 완전히 전달된 게 어떤 건지 설명이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세 단어가 사용되면은 이스라엘이 완전히 정복이 됐네, 땅이. 그런 개념들. 그래서 이스라엘 지도가 예수 당시에 세 등분되어 있다는 거. 예루살렘, 사마리아, 갈릴리. 요게 뭔지 여러분이 아시게 되면은 지형적으로도 지금 복음이 완료됐고, 그래서 이제 뭐만 남았어요? 1장 8절이 말한 땅끝으로 가야 될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완벽하게 이제 10장에서 그 이야기가 시작이 되겠죠. 10장에서. 자, 이제 10장을 가기 위한 준비가 이제 베드로로 다시 시작이 되는 거예요. 32장에. 쉬었다 하겠습니다.